기쁨을 위해 반석되라. 기쁨을 위해 반석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길갈에는 상징적인 돌의 무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친밀함과 연합을 나타내는 12개의 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사람이 하나씩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세웠습니다. 가까운 여리고에도 형태도 다르고 뜻하는 바도 다르지만 역시 상징적인 돌무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무너지지 않는 한쪽 면의 여리고 성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인데요.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은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해파된 여리고 성을 둘러보며 그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6장 26절에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훼손되고 회파된 이 여리고 성은 전혀 성으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일부의 성벽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 했습니다. 바로 그 집이 있는 성벽, 그곳은 당연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라합 당신이 우리를 살려준 그 모습 그대로 붉은 줄을 달아 바로 이 장소에, 당신의 집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당신의 물건들을 다 모아놓으면 구원받게 하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조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아비규환이 됐을 그런 회파의 시간이 왔을 때조차도 이 라합의 집 그 밑에 성벽은 남았던 것입니다. 이 라합과 그 가족은 자연스럽게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차후에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됩니다.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성벽은 나머지 무너진 성벽과는 대조적으로 반석을 상징케 된 것입니다. 라합, 그 이름의 뜻이요, 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바다에 사는 괴물 리워야단, 다른 이름을 이 라합이라고도 합니다. 넓고 크니까 그런 라합이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둔 것이지요. 여하간 이 라합은요, 넓다 이런 이름에 걸맞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 여리고 남은 성벽, 이것이 라합이 반석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로 이 라합은요, 반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자신과 누군가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반석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런 반석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 합니다. 너무 이 현실, 또 우리 사는 그런 삶이 어려워서이겠지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 것에는 시간 마음 챙겨라 그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챙김이지요. 마음 챙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영혼 챙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근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고 흔들림 없는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봐야 하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라합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라합에게서 이런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고 자신 또 남을 위해서 반석 같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반석이 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반석되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십자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나옵니다. 붉은 줄이지요. 이 붉은 줄은 처음에는 정탐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들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매달아서 이제 탈출케 했고, 나중에는 6장쯤에 23절 되겠네요.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 거기에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게 하는 그런 표식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워져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이 위에서 내려진 붉은 줄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과 붉은 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상징이 정확히 이 붉은 줄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자라지만요.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단단히 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21절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을 보내자마자 그 붉은 줄을 답니다. 사실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시간은 한참 후입니다. 좀 시간이 있은 연휴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바로 붉은 줄을 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의 홍보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 이단을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상홍이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안상홍이 죽자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암수가 구별되듯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듯 하나님도 남성이 따로 여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 허황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에 어찌하여 남성과 여성이 있겠습니까? 천국, 영으로 가는 우리의 그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그렇게 믿지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혹하기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꾸미거든요. 정말 형제 자매의 참된 사랑이다 라며 보여주기식 사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피보혈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섭섭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피보혈이 좀 불충분하다 느끼는 성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의 피보혈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고요, 은혜를 주고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보혈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있지. 여러분,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단 솔직히 없습니다. 경험해보면 속빈강정이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중에는 정말 영혼이 파탄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만 그렇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고요, 통일교가 그렇고요. 그런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역시 그 십자가에서만 비로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연결되라는 것이지요.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기생, 정말 포로로 된 외국인이나 가장 하층민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팔렸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지요. 그만큼 가정적으로 좋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과 나누는 담소 내용 보게 되면 참으로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옵소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말하고 설득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감동스러운 또 한 장면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여리고 함락할 때에 그 집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가족된 사위들을 설득해서 소돔성을 함께 탈출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이 롯은요,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위가 있고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근데 이 어린 기생 라합은 성공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한 예를 더 들까요? 노아 보십시오. 100년이 넘는 시간에 방주를 지으면서 곧 비가 올 것이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족들만 구원합니다. 한 사람의 친족 구원 못 시킵니다. 한 사람의 친구 구원 못 시킵니다. 한 사람의 마을 사람 전혀 구원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6장 23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이 구원케 한 이들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는데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랬습니다. 이 친족에는요 진짜 친척도 들어가는 거고요 친구도 들어갑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마을 사람조차도 구원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이 가장 하층민의 직업 분류군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센 말발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은요 좋은 관계를 넘어 영적으로 남들과 잘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도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며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해 서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으며 그렇게 상호 간에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이미 1979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연결될수록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1997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한 연구팀이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질환에 덜 걸리고,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감기에도 덜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알았어요. 다른 사람 많이 접촉하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서 유행이 될 때는 사람 안 만나야지, 이게 상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역학 조사를 통하여서 발견된 그런 내용은요, 그 반대랍니다. 활발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이들이요, 훨씬 더 면역력이 좋고요, 훨씬 더 감기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회적 관계가 사람 몸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렇지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대지에서 그런 내용을 나눌 건데요. 이 라합은요, 이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덩달아 곧 믿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모일 수 있죠. 영적 연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해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적 영향력을 가진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를 구원 못 시켰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를 못 믿게 했다. 같이 교회 못 다닌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계속 조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반드시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을 쏟는 그 대상은 잘 될 것입니다. 정말 확신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형제 자매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원들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안 보여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말과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면 이 라합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이 있지요.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상황의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그럴까요? 근데 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그 수준은 아니에요. 성경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졌다 이런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옵니다. 6장쯤에 한 번 더 5장이죠. 5장 1절입니까? 2절입니까? 또 나옵니다만 여하간 그것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로 낙심했고 절망했고 이제 싸울 힘 자체를 다 잃어버렸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항복해야죠. 항복 안 합니다.
이 여리고성 외에 30개의 성이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아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항복한 가나안 사람 1인 라합뿐입니다. 공동체로 한 도성에서 그렇게 항복한 그런 공동체 기브온 뿐입니다. 나머지는 엄청 싸웠어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7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기. 어느 때는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움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가 바닥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힘내서 전쟁 수행하거든요. 이 정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라합의 해석은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소위 저는 이 해석을 믿음의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현실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리고는 함락된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이렇게 해석한 믿음의 현실 인식,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정탐하려면 정확한 현실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만납니다. 그게 성경은 강조돼요. 누구냐? 기생 라합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정탐꾼이라면 이들은요, 남자 몇 명을 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군도 10대, 20대, 30대, 40대 적어도 몇 사람은 만나야지요. 그런데 딱 이 소리 듣고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싸우면 집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앞뒤 안 보고요, 그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모습이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라합의 진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했고 백성들에게도 했고, 그래서 그 소문을 이미 이 라합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그냥 말로는 약속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너무 낙심해요. 너무 좌절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환경이 좋으면 교만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2명이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탐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최고다, 믿음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이들입니다. 그 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지요.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40년 전이에요. 근데 가서 정확한 현실을 전달합니다. 10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얼마나 저 가나안 아낙 족속이 큰지, 거구에 그들의 무기도 대단하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진짜 정확한 현실 진단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진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진단 이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금방 우리를 한번 잠시 돌아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확신하더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2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에 감응하는 그런 인물들의 말이요 행동입니다. 이 2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누군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 미천한 사람, 그 어린 인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 믿음의 말을 누가 믿음의 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면 승리는 당연합니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기생 라합을 살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듯이 예수님이 직접 믿음 있다 인정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다. 마가복음 9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다. 소문이 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그게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2절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여리고가 그 옛날 기생 라합이 믿음을 보여준 그 장소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라합을 확실히 기억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라합을 기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라합을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 성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낮은 맹인 바디메오를 처음으로 고쳐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승리케 하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꼭 여리고성 같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우울증, 조울증, 각종 정신병에 버텨낼 수 없다. 다 얘기하는 그 여리고성 같은 무너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했듯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옛날 보여주었던 라합과 같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바로 오늘 그렇게 믿음의 반석으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